샬롬. 레위기 강의 45번째 우리 복음성가 힘을 내세요 찬양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 공독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짖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올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32절에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다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예식이죠. 정결 예식.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이죠. 누구한테 예식을 올립니까? 하나님께. 그러니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예식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그 예식에 빈손으로 올 수는 없는 거죠. 죽다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예물이 정해져 있죠. 4가지 예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 그리고 기름 한 록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지만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이거 가져오기 쉽겠습니까? 문둥병을 오래 앓았으면 정말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이 거지와 같이 살았을 텐데 이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때문에 오늘은 가난한 문둥병자를 위한 정결 예식에 사용될 그 제물에 대해 얘기합니다. 가난한 문둥병자를 위한 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우리는 만납니다. 가난한 문둥병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하시는 사람들이다. 귀한 생명이죠. 영혼입니다.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없다면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21, 22절.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렇죠. 가난함은 없죠. 하지만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다고 해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 합당한 예물을 바치면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입니다. 어린 양 1마리, 양 1마리 잡는 거 힘들겠죠. 하지만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거 바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마음의 표시죠. 그것이 정성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그 물질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가난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해서 내가 바칠 재물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실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반드시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것도 봉사조차도 요구하지 않는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준비를 못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무슨 절기나 이럴 때 한 주 전에 봉투를 나눠주는 게 뭡니까? 기억하고 헌금하세요. 물론 그런 의미인데 준비하라는 겁니다. 정성껏 준비하라. 왜? 다른 봉투들은 항상 교회에 준비되어 있지만 절기나 특별한 헌금할 때는 내놓지 않잖아요. 특별히 전주에 내놓습니다. 혹시나 준비할 분들은 미리 준비해 가십시오. 그게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가장 가난한 자도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세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해도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주석학자 메투엘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그리하면 내 입술의 송아지가 외양간의 송아지를 대신하여 연락되리라. 여러분, 입술의 송아지가 뭡니까? 그 입술의 송아지가 외양간의 송아지를 대신하여 연락된다 하십니다. 입술의 송아지란 바로 입술의 찬양입니다. 그렇죠? 입술의 찬양. 아무리 가난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헐벗고 힘들고 가난하다 해도 빗자루 들 힘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라도 하면서 봉사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예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교회 도움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돕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돕고 싶습니다.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그 기쁨, 그 감사함,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언제나 즐거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즐거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소나 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 비둘기 2마리라 할지라도, 아니 그것도 비둘기 새끼 2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2마리의 어린 양처럼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새가 아들들도 많았어요. 다 모이라 그랬어요. 막내 다윗 빼고 다 모였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장남 엘리압의 용모가 뛰어났어요. 예? 용모를 보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맞아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이니까 외모를 볼 거예요. 나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깔끔하게 하고 항상 단정하게 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외모에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 사람의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처럼 그냥 외모만 보면 안 되죠. 외모도 보겠죠. 외모가 아주 그냥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훈훈하면 마음 훈훈하게 다가왔다. 좋은 점수 받죠. 면접이나 이런 데서.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만 봐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꾼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을 지금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소서. 이 고백은 뭐냐면 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다. 아니 벗어날 수 없다. 내 손 안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죠? 마치 눈동자와 같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잠언 7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아무리 작은 티끌이라 할지라도 그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상처를 입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눈동자를 지켜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이 눈동자를 지키라고 눈꺼풀을 주셨고 눈썹을 주셨죠. 눈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지들을 막아주죠. 그래서 눈동자를 지킵니다.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눈동자같이 지켜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눈동자와 같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겠습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군요.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잠언 7장 2절에서 한 말, 이 말이 바로 다윗이 한 말과 같은 거죠. 작은 티끌이 눈을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영혼의 눈동자는 상처를 입고 멀어집니다. 눈이 멀어요. 영혼의 눈이 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그 시작이 뭐예요? 작은 죄에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신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될까봐 덜덜 떨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경고하시죠.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멀어보세요. 꼼짝 못하지. 그런데 우리를 건드리는 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스가랴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니 담대하라.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엘리압과 같이 자신을 치장하는 데 신경을 쓰다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다가는 엘리압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시와 찬미와 노래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품었던 초심,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그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서원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 없이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 자신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살핀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섬김으로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인생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며 결코 빈손 들고 나아가지 않고 내 것을 탐하여 욕심부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인들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고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